따라서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을 귀히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합니다.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장착합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 내용 보시면은 이사야서 55장에 오는 본문 말씀 시작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인데요. 성경 보시면은 1절에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기회 있을 때 왜 그분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지 오늘 주일 예배가 우리가 나왔는데 이 예배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나와야 되는지도 오늘 이사야서 55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이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 주일 예배라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부려야 되는지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지 그래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8절부터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겠죠. 너희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 내 길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또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주보에는 말씀 그대로 그분은 아십시오라고 나왔는데 그 뒤에 또 너무 길어서 제가 빼놨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분은 아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당신을 아십시오. 말씀 그대로 그분은 하나님이겠죠. 또 예수님이 될 수 있고 성령님이 될 수 있고 말씀이 말하는 말씀 그대로 그분은 아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당신은 아십시오. 좀 깁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 그분은 아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훈련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움을 갖도록 하고 나눔을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성경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또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한 번 선포된 말씀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선포된 그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성경에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한 번 선포된 말씀은 절대로 효력이 없이 없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한 번 선포된 말씀은 그 말씀은 절대로 효력이 없이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그분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말씀 그대로 그분을 아는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은 효력 없이 없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 뜻은 반드시 그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고야 말기 때문에 내 말씀은 이루고야 마는 말씀이다 라고 11절에서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 따라 살아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단순히 역사와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뜻과 본성과 성품과 인간을 향한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대한 뭐라고요? 계시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 말한 바를 만들어내는 권능과 내재된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시작. 그분의 말씀은 그 말한 바를 만들어내는 권능과 내재된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그 말한 바를 만들어내는 권능 그리고 내재된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본성과 성품과 그리고 우리 인간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자제품을 사든지 무엇을 사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 니타이 좋죠? 다음 주 입을 양복하고 매치돼서 이게 산 건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이름은 닭자 들어가요. 닭. 보통 닭자 들어가는 이 메이커의 넥타이를 사면은 아무리 싸도 78,000원, 79,000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얼마예요? 단돈 1,000원. 1,000원 주고 토요일날 금요일 바자회에 가서 1,000원 주고 제가 딱 제 마음에 들고 제 취향인 세 개를 딱 골라왔어요. 똑같이 닭자 들어가는 닭자 들어가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거 있어요. 손세탁 하십시오. 그림으로 손세탁. 그 다음에 이건 세모에 뭐가 있는데 X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름질.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물에 담그지 말라고 이렇게 설명서가 되어 있어요. 비단 이 넥타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든지 어떤 물건을 사든지
그러면 배추를 사면은 배추에 대한 사용 설명가 있겠네요. 그건 여러분 상식으로 아는 것이고, 전자제품이나 어떤 여러분이 옷이나 어떤 제품을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최고의 가치로 당신이 활용할 수 있는지, 구입한 내가 얼마나 그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설명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이 땅에서 가장 후회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가장 후회 없고 또 가장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지시와 모든 진리가 드러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치 사용 설명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후회 없도록 살도록 하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시해 놓으신 것이고, 또 진리를 만들어 드러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효험에 관해 어떤 의심도 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생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낼 힘이 우리를 낼 것을 당연하게 기대할 것입니다. 거기 그 이후에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과 또한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표현한 것을 배우십시오. 다시 한번요. 당신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과 또한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표현한 것을 배우십시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것, 당신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과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영은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하도록 또 훈련을 또 시켜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데이비드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아빠야 엄마야, 아빠야 엄마야. 끊임없이 인식을 시켜요. 근데 아직 엄마 소리는 안 해요. 아직 아빠 소리는 안 해요.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얘는 아빠 소리 안 하나 보다, 얘는 엄마 소리 안 하는가 보다 라고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할 줄 확신하고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바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못해. 계속 우리는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하는 거죠. 고백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그런 자라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훈련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여기는 기록이 안 됐는데 성경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뭐냐면은 10절 11절 이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리죠. 내려서 어디요? 그냥 내리다 말고 그냥 올라가는 법은 없다는 거죠. 에이 기분 나쁘다. 신촌도에 내가 비를 내릴 필요가 없다. 비가 오다가 다시 빠꾸해서 되돌려 올라가는 법이 없다는 거죠. 눈도 반드시 그 비와 눈은 되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그다음에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의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리고 11절에 말씀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싹이 나게 하고 속출을 얻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도 주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먹는 자에게 양식도 주는 것 같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걸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보시면은 당신이 말씀대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한 방향, 즉 위로 앞으로만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항상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을 고치는 쪽으로 갈 때 우리 인생은 한 방향만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고 위로만 전진하는 것. 뒤로 퇴보가 없이, 나의 뒤로 퇴보가 없이 계속 능력은 증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만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각자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걸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가장 알맞을 때, 가장 알맞은 시기에, 가장 알맞은 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는 바를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되돌아가지 않고 그냥 공중에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땅을 적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싹이 나게 하고 소출을 얻게 하고 또 파종하는 자에 또 종자도 주고 또 심을 수 있는 것도 주고 또 먹는 자의 양식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말씀에서 말하는 바대로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죠. 그런 잠재력을 그런 것을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떤 기준을 두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 간다고 한다면은 마치 어떤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잘 읽고 그대로 사용할 때, 또 본인 얘기한다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제 안에는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읽지는 않아요. 그냥 사용해요, 그냥. 그래서 그 제품의 최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어요. 단순히 몇 가지만. 근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하고 관계가 없는 것도 저는 사용 설명을 읽어요. 갔는데 난방을 키는 그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뭐 외출로 돼 있다가 갑자기 거실로만 선택하고, 그러면 방은 어떻게 한 말인가, 어떻게 하는 말이야 하고서나 다 찾아봤는데 사용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메인 조절기에서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누르고 선택하고 온도 맞추고 시간 맞추고, 그러면은 1번 방에서 누르면은 그 맞춘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2번 방도 똑같이 3번 방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모를 때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추운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기가 추워서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 어른처럼 이불 덮고 자면 괜찮은데 이불 다 걷어 차내고 자잖아요.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때 그 제품의 최고 용량, 그 다음에 최대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놀라운 능력으로 이 땅에 승리하는 삶, 그리고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아름다움과 영광과 안식과 성공과 건강과 형통의 삶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가 직면한 그 어떤 도전에 대해서든 그분께서 주시는 뭐라고요?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가 직면한 어떤 도전에 대해서든 그분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라고요. 이제 우리 여기 학생들은 시험을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시험을 볼 거예요. 이선아, 중학교 갔어. 은행중 갔어. 은행중 갔는데 중간고사 보야 돼. 선생님 중간고사 딱 보는데 문제를 먼저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풀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야. 수학도 그렇고 이건 국어도 읽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같은 말인 것 같고 이건 답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고민. 너네들 이것만 잘 풀으면은 너네들 다 수를 다 맞을 수 있어. 근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선생님 어느 날 내가 너한테 해답을 줄게. 그러면은 해답을 내가 알고 해답을 쓰면은 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라는 거죠. 어떤 도전에 대해서든 내가 어떤 직면에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누구에게라도,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누구에게라도 주시는 완벽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파산이든 정신문제든 무슨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만 하면 당신은 해답을 가지는 것입니다. 뭘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뭘 가졌다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해답을 내가 갖는 거예요.
말씀은 당신의 인생에서 그것이 말하는 바를 낳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은 당신의 인생에서 그것이 말하는 바를 낳습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말하는 바를 낳는다는 것. 만약 치유와 건강에 대한 메시지라면 당신이 그 말씀을 당신 안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만약 형통과 재정적 부여에 대한 메시지라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서 같은 것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해답과 해결책은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정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의 말씀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지,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될지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았다면, 그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면 이미 우리는 해답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분야이든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내 인생의 어떤 분야든지 그걸 어떻게 세워야 할지 다 말씀 안에서 지시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그대로만 가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의 지시대로 그 말씀하는 바를 그대로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누구나 어떤 분야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그대로만 간다면, 말씀에서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분야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야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야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해결되지 않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야를 그분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지 않아서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아서 그 문제를 내가 지금 안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 직면했든지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문제는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드러났을 때,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분야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찾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 함축된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기도이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도대체? 그것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여기는 어머나 세상에, 재정적 부여란 고백기도가 있네. 이게 어디야? 승리하는 가정을 위한 고백기도가 있네. 영혼 구원을 위한 고백기도가 있네. 나의 평안을 위한 고백기도가 있네. 지혜와 인도함을 구하는 고백기도가 있구나.
피고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부터 시작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고백기도. 어떤 분야든지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말씀으로 내가 기준을 세우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해답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것. 그렇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을 열고 말씀을 당신의 심령 안으로 맞아 들이십시오.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말씀은 마지막 권위로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분으로 삼으십시오. 모든 해답이, 모든 해결책이 어디에?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심령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붙잡는 거예요. 캐치하는 것입니다. 캐치하는 것. 근데 구약의 말씀으로 접근할 때는 대부분 주로 구약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을 다루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구약에는 그들의 행동을 다루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행동을 다루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머릿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건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렇게 하라는구나. 어떻게 하는 쪽으로 구약에서는 접근했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접근했는데 그러나 새 언약에 있는 우리는 말씀을 우리 심령 안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부터 받아들여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는 것. 행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받아들이는 것.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고 또 우리가 고백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서 정확하게 설득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가 있죠. 이건 정확하게 설득되지 않아요. 그 말씀에 내가 정확하게 설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깨달았다 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었는데 말씀을 깨달았다는 표현보다는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을 캐치했다라고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영이, 저와 여러분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좀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때? 캐치할 때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도 내가 잡을 때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 그 말씀이 말하는 말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으로 항상 말씀을 받는 것, 내 심령으로 말씀을 받는 것, 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기준이 된다면, 내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땅에 보내신 최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성공한 삶, 탁월한 삶으로 점점 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나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인데 그 성경 구절 두 가지인데 누가복음 21장 32절 33절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기 전은 절대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루어져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져도. 내게 그 일이 이루어져도 그 말씀은 또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구약의 말씀들은 모두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모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요셉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구약에서 오리라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하는 그 말씀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든 분야의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라는 것.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6장부터 7장 8장이 뭐 다른 성경도 로마서도 그렇지만 로마 전체가 그렇지만은 특별히 6장, 7장, 8장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내가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7장에서는 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7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합니다. 어느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6장, 7장, 8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적인 영역의 나, 자연적인 영역의 나, 내가 경험하고 내 과거와 지금 현재의 상태, 내가 경험했고 내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태, 보이는 감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보이는 감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자연적 영역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또 하나는 영적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하나님께 누구라고 말씀하는지,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면 너 자신이 죄에 대해서, 네 자신이 죄에 대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던 과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죄인의 상태, 죄인의 태생,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를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자연적인 그런 상태에서는 나를 죽은 자로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를 뭐라고요? 산자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갈림길. 죽은 자로 여기느냐, 산자로 여기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다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자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캐치해야 될지, 우리를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읽어보면 위에 본문 구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로기조마이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실제로 회계 용어입니다. 이는 불확실한 추정이 없도록 어떤 것의 재고나 내역을 상세히 조사하고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회계에서는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다룹니다. 여기다라는 말은 굉장히 피상적인 단어라는 거죠. 피상적인 단어인데 추상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여기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 원어는 이것은 회계사들이 쓰는 용어라는 거죠. 뭐예요? 추정이 없다는 거죠. 추정. 그런가 추정이 없고 정확한 회계적인 용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추정이 아니라 뭐가 아니라 추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다는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럴 때 여기 말씀은 너희는 살아있는 자로 구체적으로 알아라. 그 말씀은 너희는 살아있는 자야. 넌 죽어있는 자가 아니고 너는 살아있는 자라. 그것을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라 라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말씀이 당신에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할 때 이는 곧 당신이 당신 자신을 죄에 지배되지 않는 자가 아니면 죄에 지배당하는 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죄에 지배되지 않는 자가 아니면 죄에 지배당하는 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지배되지 않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지배되지 않는 자. 곧 죄에 제어되지 않는 자로 죄로 말미암아 제어되지 않는 자로 어떻게 해요?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지배되지 않는 자야라고 여러분이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딱 계산하는 거예요. 해답이 나오도록.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로 말미암아 지배되지 않는 자. 나는 죄로 말미암아 지배되지 않는 자야. 곧 죄에 제어되지 않는 자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든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고백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딱 추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걸 알라는 거죠. 이걸 알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자연에 살고 있고 자연적 영역에 살고 있고 삼촌에 살고 있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고 어쩔 수 없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생명을 풀어놓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자꾸 내가 그런 말을 하면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풀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생명이 죄를 이기는 능력을 그 생명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7절은 여기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정목자가 능가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을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절대적인 실제로 여기는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을 말씀이 말한 대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계속 당신의 영에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당신이 그대로 사야 할 진리로 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정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을 정확하게 말씀이 말하는 바 그대로 여기십시오. 아멘.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경험이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각적인 영역에서는 그런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느껴지고 보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말하는 바대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알아야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영에 계속 집어 넣어줄 때, 내 스스로 말씀을 넣어주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말씀을 집어 넣어줄 때, 우리 거듭난 영은 그 말씀에서 말하는 바가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믿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 말씀한 바를, 그 능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을 때, 그런데도 말고 우리가 믿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재프로그램하지 않으면은, 내 생각을 재프로그램하지 않으면은 절대 그런 걸 경험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말을 바꾸지 않고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 능력을 절대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능력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원리로 경주하는 자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원리로 경주하는 자입니다. 나는 다른 법칙으로 경주합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적인 영역에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감각적인 것에서 내가 경험이나 상황을 바라보고 보고 느끼고 그런 것들로 움직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경주하는 자라는 거죠. 다른 원리로 경주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말하는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 놓고, 우리가 기도해 놓고 어떤 사람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바라봐요. 한번 30분 연락에 막 기도해 놓고 또 기도 끝나면은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인 영역을 거스르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게 원리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영역이 거스르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어주는 거. 내가 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말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는 로마서 8장 30절,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라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건강한 자라고, 우리가 건강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라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두 가지. 말씀 그대로 그분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나를 아는 것. 여기에 여러분이 투자하셔야 돼요. 말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따라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하는 바대로 믿고 그 다음에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게 기능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두 가지, 가장 제목 두 가지, 나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난 그걸 알고 그걸 신뢰하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성경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해서 그 결과를 내 안으로부터 나는 가져옵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